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성경 풀어주는 목사 창세기 3장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창세기 3장 읽으면서 함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뱀이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라는 말은 아룸이라는 말인데요. 아룸이라는 말인데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뱀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야의 노뱀이나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던 그 말씀들 빼고는 뱀은 다 부정적인 마귀의 실체로,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간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교가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근데 이 간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인간들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그 모습을 그 면모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입장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어리석음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의 바른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자 사람은 곧 거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전한 그 말씀대로 100%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무엇을 섞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드디어 마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야. 잘못된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맞먹을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따먹어도 돼. 괜찮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드디어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그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 안에 그 사이에 장벽을 두어서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에 누가 개입되었는가 하면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숨었습니까? 아담이 왜 숨어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허물이 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아담은 나무 뒤에 숨게 된 것이죠. 누가 그 말을 해 주었을까요? 아담에게 너가 벗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죄인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과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누가 그 장벽을 쳤을까요? 누가 그 사이를 갈라 놓았을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단 말이야. 너 죄를 봐. 너 자신을 돌아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야?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너를 반겨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가봐야 소용없어. 나가지 마. 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마귀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다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요 삶의 태도입니다. 부끄럽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간구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마귀의 그 괴계, 그 간교함, 그 지혜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핑계하게 됩니다. 죄는요 핑계를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고 이제 다른 피조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담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자에게 임한 심판 가운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너는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고 남편은 그러한 너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음받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재밌는 표현이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이 듣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거나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1편에서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산되자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어내죠. 그 문명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이야기,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며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의문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